우리 구역 연합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막바지 폭염과 무더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강건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이깁시다. 은혜로 이깁시다. 폭염과 무더위, 예기치 않는 어려움도 주의 은혜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기도. 네, 이렇게 쿵짝이 맞아야 할 텐데 뭐니 해도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들으면 뭐니 해도 기도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삶의 자리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죠. 은혜와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덥다 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가 크다 이러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죠. 작은 것에 감사를 시작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불평과 원망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자기 감정 따라 성질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죠. 하지만 이런 쉬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지역이 고백했던 것처럼 좁고 험한 길로 행하는 것이 참된 가치가 되는 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쉽게 구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쉽게 구분 짓는 것이죠.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아니 저 사람 조금 연약해.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은 대충 사는 사람이야. 선한 사람, 나쁜 사람 등등 우리는 너무나 쉽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 지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떠합니까? 선함이 가득한 사람만 있습니까? 악함이 가득한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선한 사람에게도 죄의 흔적이 있고 악한 사람에게도 때로는 착하고 좋은 구석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3대 왕으로 누가 추대가 되었습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 좋은 면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일면도 있었고 악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아버지 다윗은 삶을 마치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절대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형통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삶의 자리를 형통함으로 이끄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새 시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고 선행을 행한 자에게는 마땅한 보상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다윗에 남긴 이 마지막 당부대로 행함을 통해 그 통치 기반을 다져갈 수 있었습니다. 앞서 솔로몬에게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면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면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당부대로 주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왕위를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하여 1000번의 제단을 쌓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쁜 일면은 무엇입니까? 1000번의 제단을 쌓기도 전에 이미 애굽 바로 왕의 딸과 혼인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고 공의를 행함으로 자기의 왕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이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정략적인 결혼인 것이죠. 당시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게 되므로 계속해서 자신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족속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철저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한 정략 결혼인 것입니다. 즉 피할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 앞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 정략적인 결혼이 행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정략 결혼을 통해 이방 나라와 친교 및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 안전함을 꾀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 반대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 옳지 못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자신의 백성들에게 철저히 금지시키셨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이 솔로몬조차 어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계획과 성취는 결국 함정과 걸려 넘어지기에는 올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솔로몬의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과 인정을 받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어디로 피신하기도 합니까?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민족이죠. 그러한 민족의 도움을 받아서 그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블레셋에 피해 있는 1년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을 선발대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피하려 할 때 이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듭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금세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 아이를 갖고 받는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이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계획은 좋아 보여도 이것이 우리로 함정과 올무가 된다게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바위고 또 요새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들 앞에 예기치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있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쫓다가는 이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디 되더라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급하죠. 응답도 빨리 되어야죠.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됩니까?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결실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이라는 옳지 못하는 결정을 했고 이는 훗날 통치 말기에 국력이 쇠락하게 되고 나라를 분열케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혜의 왕 솔로몬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단을 쌓고 지혜를 구하기 전에 정략 결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정략적인 결혼들은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후궁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몇 명입니까? 700명. 첩이 몇 명입니까? 300명. 옛날에 이 말씀이 들으면 남자들 씩씩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혜의 왕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조차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신앙 믿음,
결코 과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오르간 반주를 시작한 지가 이제 제법 이제 한 3개월가량 되는 것 같아요. 2부 때 오르간 반주를 하는데 1년을 레슨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막상 서보니까 실력이 자기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겠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잘 되면 여보 겸손하게 해야 돼. 잘 안 되면 그것 봐.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거야. 마음이 높아질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높아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채려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 높아질 수 있도록 잠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제일로 기쁘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며 현실적으로 타협했던 어리석은 이 솔로몬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기뻐하던 솔로몬의 모습도 우리는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죠. 3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법도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의 신앙의 절정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가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략거론이라는 어리석은 모습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다윗의 법도를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1,000번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됨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신앙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솔로몬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1,000번째 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마다 1,000번의 제단을 쌓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번의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넣고. 그래서 꿈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바람을 갖는 것이죠. 나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무엇을 구할까? 우리가 이런 생각 다 해보시죠? 안 해보셨어요? 그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은 보고 도전받아야죠. 1,000번의 제단 쌓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정말 1,000번의 제단을 쌓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할 때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솔로몬은 구한 거 아니죠.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자신이 왕위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이와 같은 자기가 어떻게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롭다란 이 단어 안에는 듣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듣는 마음인 것이죠. 지혜로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마음인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겸손과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너희 대적들도 많을 텐데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구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 대해서 주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대로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영광까지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너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정도로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장 부강했고 번성함을 누리던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이 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함에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아이와 같아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까지도 들어 쓰시는 것이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환경에,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환경이, 상황이 어찌할지 몰라도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것이죠.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들 앞에 낙심하여 좌절하여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낮은 자리를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겸손히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 삶의 회복과 치료와 변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시온성교회에서도 저기 경기도 광주 실촌 수양관에서도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겸손히 구하고 찾는 우리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은혜의 결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